네, 오늘 함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학개 1장 1절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1310쪽에 있는 학개 1장 1절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지금 이 시간에는 1, 2절 말씀을 제가 봉독해 올려드리겠습니다. 다리오 왕 제2년 여섯째 달 곧 그 달 초하루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로 말미암아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여 이르노라. 이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하느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귀한 주일로 교회로 예배로 인도하여 주시는 은혜를 진정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 이 시간 저희들이 지난 한 주일간 지었던 모든 죄악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아래 다 내려놓고 오직 저희들의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께만 드려지는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서만 영광 받으시는 귀한 은혜의 시간으로 이 시간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은 날마다 축제의 삶을 즐기라. 학계 그 첫 번째 시간으로 오늘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학계라고 하는 이름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축제입니다. 그래서 학계서를 쭉 읽다 보면 이런 결론에 도달을 하게 되는데요. 우리 삶 가운데서 축제의 삶이란 어떠한 삶이냐?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로 두는 그러한 삶이 우리에게 있어서는 축제의 삶이 된다라고 하는 결론에 도달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을 날마다 축제의 삶을 즐기라로 정하게 되었던 것이고요. 이 말씀을 풀어서 말씀을 드린다면 하나님이 우선순위인 삶은 바로 그것이 축제의 삶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시기는 1장 1절에 나와 있는 바와 같이 다리오 왕 제2년 여섯째 달 곧 그 달 초하루에 이렇게 말씀이 시작되고 있는데요. 여기서 나오는 다리오 왕은 바사의 다리오 왕을 의미합니다. 즉 성경에는 또 다니엘서에도 다리오 왕이 등장을 하고 있는데요. 그 왕은 메대의 다리오 왕입니다. 메대의 다리오 왕은 다니엘을 그 세 명의 총리 가운데 한 사람의 총리로 앉혔던 그 다리오 왕인데요. 이 바사의 다리오 왕은 바사라고 하는 나라를 세웠던 고레스 왕이 있는데요. 그 고레스 왕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되었던 그 왕입니다. 그러니까 바사의 다리오 왕이라는 것인데요. 이 왕이 2년을 맞이했다라고 하는 것은 BC 520년을 말을 하는 것인데요. 이때는 어떤 시대냐면 남유다의 역사를 조금 거슬러 올라가 볼 필요가 있는데요. 남유다는 바벨론이라는 나라에 의해서 멸망을 했습니다. 그런데 BC 605년에 멸망 전인데요. BC 605년에 1차로 포로로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가게 되고요. 이때 이제 사로잡혀갔던 분 중에서 대표적인 분이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이 있고요. 그 2차 때가 BC 597년이었습니다. 그리고 3차 때가 BC 586년이었는데 이때 완전히 남유다가 멸망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레미야서에서 예언해 주신 바와 같이 약 70년의 바벨론 유수 기간을 거쳐서 바벨론 포로기죠. 그 기간을 거쳐서 바사의 그 고레스 칙령에 의해서 BC 539년에 칙령이 반포가 되게 되는데요. 그것은 자기 나라에 있었던 모든 그 포로로 잡혀왔던 사람들이 자신들의 나라로 되돌아가도 좋다라고 하는 그런 칙령이었습니다. 그래서 남유다도 당연히 돌아오게 되는데요. 대체적으로 BC 538년 무렵부터 돌아왔을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스룹바벨 총독이라고 하는 사람을 지도자로 해서 그들이 1차 귀환을 하게 됩니다. 그 시기가 BC 538년이고요. 2차는 485년 무렵에 에스라 선지자에 의해서 2차로 귀환을 하게 되는 것이고요. 3차 때는 BC 444년에 그러니까 바사 제국의 술 맡은 관원장, 그러니까 상당히 높은 지위죠.
술 맡은 관원장 출신이었던 느헤미야 지도자에 의해서 3차로 귀환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공교롭게도 포로로도 3차로 끌려갔고 귀환도 3차에 걸쳐서 하게 되었다는 것인데요. 이때입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때는 이때인데요. 1차로 포로로 갔던 자들이 귀환을 해서 처음에 했던 일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하는 그러한 일이었습니다. 그들은 그것을 사명으로 생각을 했었고요. 그런데 BC 536년 무렵에 한 2년 정도 이제 준비 기간을 거쳐서 BC 536년부터 공사가 시작이 되었는데 한 1년여도 채 되지 않아서 그것이 중단되고 맙니다. 그것을 지금 그 시기가 중단되었던 그 시기가 지금 오늘 말씀의 배경이 되는 것인데요. 방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 성경이 쓰여진 시기가 BC 520년이기 때문에 그들이 BC 536년부터 성전공사가 시작돼서 약 15년 이상을 성전공사가 중단되어지고 있었던 때라는 것입니다. 이때 학개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그것을 지도자인 스룹바벨과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백성들에게 이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한다는 것이 학개서의 내용이 되겠고요. 총 2개장이 있는데요. 1장에서는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해서 성전공사가 재개가 되었다는 것과 2장에서는 그래서 그들이 새 소망을 가지고 다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그들이 앞으로 나아갈 수 있었다라고 하는 소망의 메시지가 담겨 있는 것이 학개서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 1장의 내용인데요. 여기서 성전을 공사를 중단했던 것이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나오는데요. 2절 말씀을 잠깐 보면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여 이르노라 이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하느니라. 건축할 시기가 아직 이르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전을 공사하는 것을 중단했다는 것인데요. 에스라서 같은 경우를 보면 이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않았다는 것이 3가지 이유로 나오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말 그대로 때가 아직 아니다라는 것이죠. 때가 아니다라고 하는 그러한 핑계를 가지고 그들이 공사를 중단했다는 것입니다. 때가 아직 아니다라고 하는 얘기는 어떤 얘기가 되는 것이냐면요. 에베소서 2장을 보면 우리를 죄로 인도하는 3가지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한 가지가 사탄의 유혹입니다. 때가 아니다라고 그들이 합리화했다라고 하는 것은 사탄의 유혹에 꾀임에 빠졌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합니다. 우리가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인데요. 교회에 나오시라고 전도를 한다든지 또 나오던 분들이 갑자기 안 나오게 돼서 권면을 한다든지 했을 경우에 그들이 핑계 삼는 것은 뭐냐면 지금 건강 상태가 좋지 않아서 제가 건강해지면 교회에 나가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하는 경우들이 있는데요. 절대로 건강해진 경우에 교회에 다시 나오는 경우라는 것이 거의 없다시피 합니다. 건강해서 힘이 생기게 되면 자기 아내뿐만 아니라 자기 아내한테 이렇게 서로 이렇게 사랑을 나눠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다른 곳에 나가서 그 힘을 쓰는 경우들이 많다라고 하는 거죠. 또 어떤 경우에는 너무 경제적인 형편이 좋지 않아서 경제적인 형편이 회복이 되면 교회에 나오겠다는 분도 계십니다. 마찬가지죠. 경제적으로 회복이 되면 향락에 빠지는 경우가 많고요. 세상으로 더 깊이 들어가는 경우가 훨씬 더 확률적으로 높습니다. 사회적인 명성이나 성공을 거두고 난 뒤에 교회에 나오겠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은 교만에 빠지기가 쉽다는 것이죠. 이렇게 교회에 나오지 않을 이유들을 댄다라고 하는 것은 때가 아직 아니다라는 이유로 해서 된다라고 하는 것은 사단의 유혹에 다름 아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다는 것이죠. 때는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그 때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때가 아니다라고 했다라고 하는 것은 인간적인 생각이고 교만인 것입니다.
때는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이 정하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바라보고 나아가는 자에게는 언제나 그것이 하나님의 때가 된다는 것 늘 기억하시는 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라겠고요. 두 번째,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는 그 이유, 두 번째는 바로 주위의 방해 때문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주위의 방해라고 하는 것은 주변국들의 시기와 질투에 의해서 그들이 하나님의 성전을 공사하는 것을 방해했다는 것인데요. 실질적인 방해도 물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은 그보다 중요한 게 뭐냐면 그들이 그 방해를 통해서 낙심하고 절망하였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살펴보았지만 우리가 하나님께서 참된 위로자가 되시기 때문에 우리도 다른 사람에게 참된 위로자가 되어야 합니다. 근데 위로자가 될 수가 없는 이유는 우리 마음 가운데 본성 가운데 이기심이라고 하는 것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요. 자기만 잘 되면 된다라고 하는 그러한 마음으로 인해서 남이야 어찌되거나 말거나 신경 쓰지 않는 그러한 이기심으로 인해서 참된 위로자가 될 수가 없는 것이거든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좋은 말을 다른 사람에게 하지를 못하고 비방을 한다든지 뒷담화를 한다든지 하는 것들은 그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시기와 질투 때문에 그렇게 되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요. 주위의 방해라고 하는 것이 에베소서 2장의 말씀에 나오는 우리를 죄로 인도하는 것 가운데 두 번째, 세상의 풍습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본성이나 세상의 풍습이, 세상의 모습이 그러한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건데 그거에 좌절했다는 것입니다. 그거에 꺾여버리고 말았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어느 시기나 살기 쉬웠던 시기라는 것은 없었고요. 어느 인생이나 살기 쉬운 인생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물리쳐 주신다라고 하는 믿음이 그들에게 없었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이죠.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않았다는 그 세 번째 핑계를 그들이 댔던 것은 어떠한 것이었냐면 자원의 부족을 그들은 예를 들었습니다. 자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전을 지을 수가 없다는 것이죠. 인적 자원도 또 물적 자원도 또 재산도 모든 것이 다 부족했다라고 핑계를 대고 있는데요. 에베소서 2장에 우리를 죄로 인도하는 것 세 번째가 바로 육체의 욕심인데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3절에서부터 5절까지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때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그러므로 이제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니 너희는 너희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전은 황폐되었는데 너희들은 판벽한 집을 지어놓고 거기서 잘 살고 있다는 것이죠. 여기서 판벽한 집이라고 하는 의미는 뭐냐면 판자로 만들어진 집이고요. 오늘날의 개념으로는 오두막이라고 할 수도 있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그렇게 형편무인지경의 그런 오두막이 아니라 당시로서는 고급주택에 속하는 판잣집입니다. 왜 그러냐면 아시는 바와 같이 이스라엘은 광야 지역이기 때문에 나무가 이렇게 나오질 않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이제 최고급 나무 중에 하나는 백향목이라고 하는 나무인데요. 레바논의 백향목이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백향목을 구하기 위해서는 수입을 해다가 그 나무를 구해야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입을 해다 가지고 온 그 백향목을 이렇게 잘 손질해서 잘라서 그것을 판자 삼아서 집을 만들었던 것을 의미를 하는데요. 너희의 집은 그렇게 판벽한 집으로 잘 지어놓고 살면서 하나님의 전을, 하나님의 집을 이렇게 황폐하게 만드는 것이, 그리고 이렇게 방치하는 것이 옳으냐, 이렇게 하나님께서 물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의 행위를 살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데 너희의 신앙과 마음 상태를 살피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원이 부족하다는 것도 왜 핑계받게 될 수가 없는 것이냐면 자원이 부족하다고 하면은 하나님께서 그것을 해결하여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뒤에도 나옵니다만은 이스라엘 너희 민족들은 너희 가까운 산에 가서 나무를 해갖고 와서 그 나무로 하나님의 전을 지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스라엘에서는 그 황량한 땅이기 때문에 좋은 나무가 나오질 않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가지고 짓는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거기에 거주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자원의 부족은 하나님이 해결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역시 분명한 것인데 그들의 믿음이 그에 이르지를 못했기 때문에 그들이 건축할 시기가 아직 아니다라고 하는 그런 이유로 인해서 하나님의 성전 건축하기를 BC 535년부터 520년까지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그 15년 동안이나 중단을 시켰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여 주시는 것이죠. 15년 동안 중단되었다는 것은 그들이 이후로도 할 마음이 없었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를 하는 것입니다. 자신들만 잘 지어놓은 집에서 잘 살기만 하면 되는 것이지 하나님의 전은 어떻게 되든지 있든지 없든지 아무 상관이 없다라고 하는 그들의 신앙 상태의 현 주소를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깨우치게 하신 것이죠. 그래서입니다. 하나님의 해결책을 세 가지로 말씀을 하여 주고 계시는데요. 시험강의상을 본문 말씀을 읽지는 않겠습니다만은 이러한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을 삶의 우선순위로 두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그와 함께하여 주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6절 말씀 한 절만 읽겠는데요.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확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싹쓸 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음이 되느니라. 너희의 신앙이 그 정도일 때는 이렇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여기서 처음에 말씀하고 계시는 뿌릴지라도 수확이 적다라고 하는 표현, 이것은 이제 뒤에도 다 마찬가지 의미가 되겠습니다만은 씨를 뿌리는 자는 분명히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거두는 것도 당연히 뿌린 만큼 거둔다라고 하는 속담이 있는 것처럼 뿌린 대로, 예를 들어서 자기가 많이 뿌렸고 또 잘 뿌렸으면 잘 뿌리고 많이 뿌린 대로 수확을 해야지 맞는데 수확이 적다 이렇게, 그러니까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확이 적다라고 하는 것은 그 수확을 하게 해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신다는 것이죠. 아무리 우리가 많이 뿌린들 하나님께서 적게 수확하게 하시면 적게 수확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우리가 아무리 적게 뿌린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이 풍성하게 수확하게 해주신다면 풍성하게 수확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이런 자원이 부족한 것이 문제가 아니고 우리의 삶의 어떤 형태나 우리를 삶을 둘러싸고 있는 배경이나 환경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서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 것인지, 또 하나님을 정말 나의 하나님으로 그런 공고한 믿음 가운데서 살고 있는 것인지, 이런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 삶의 우선순위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모든 것들을 해결하여 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약속하여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죠. 두 번째로는 비슷한 의미입니다만은 하나님의 말씀이 함께 하는 자에게는 우리 가운데 마음의 감동과 또 마음의 감동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가지게 된 마음, 또 그 신앙 그대로의 실천적 삶을 살게 해주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의 변화를 가져오게 하신다. 혁명적 변화를 가져오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약속하여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입니다. 1장 1절에 나와 있는 바와 같이 다리오 왕 제2년 여섯째 달 초하루에 이 말씀이 그들에게 임했었는데요. 15절 말씀을 보면 같은 달에 24일에 그들이 그 액션을 취했던 것을, 그러니까 15년간이나 중단되었던 성전 건축 사업이 불과 23일 만에 다시 재개되었다는 것은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이 말씀이 임하게 되었다는 것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 삶을 변화시키는 것은 또 우리의 삶이 온전하고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게 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로 알게 하여 주신다는 것이죠. 세 번째는 하나님을 그래서입니다. 경외하는 자에게는 임마누엘 하여 주시고요. 그 임마누엘을 통해서 우리의 영혼의 소성과 회복을 하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을 역시 우리에게 하여 주고 계시다는 것이죠. 12절 하반부 그리고 또 13절 상반부를 보면 잘 나타나 있는데요. 제가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남은 모든 백성이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와 선지자 학개의 말을 들었으니 이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를 보내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의 마음 가운데 있게 되었을 때 백성이 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때에 이렇게 이제 13절 첫 마디가 그때에 이렇게 들어가고 있는데요. 여호와의 사자 학개가 여호와의 위임을 받아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하니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임했을 때 우리 마음이 감동을 받아서 우리 마음 가운데서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고요. 그럴 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우리가 경외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그 경외를 통해서 우리의 영혼의 소성과 회복을 가져다 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알 수 있게 하여 주십니다.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우선순위가 아닌 삶은 그것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고 말을 하지만 그것은 신앙생활이 아니라 바로 죄의 다름 아니다라는 것을 에베소서 2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것은 바로 죄악인 것입니다. 자신이 우선인 삶, 자기 자신이 자기 자신의 인생을 이끌어 나가는 그러한 삶은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있어서는 바로 죄악이라고 하는 것, 그것이 사탄의 유혹이든 세상의 풍습 때문이든 자기 육체의 욕심 때문이든 무엇 때문이든지 간에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을 멀리하는 그러한 삶은 바로 죄악이라고 하는 것, 죄악 그 자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게 하여 주시는 것이고요. 두 번째로 우리의 삶 가운데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 하나님이 내 삶의 우선순위를 뛰어넘어서 전부가 되어졌을 때 우리 삶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하나님께서도 영광 받으시면 물론이려니와 하나님의 그 영광이 나에게도 임하게 된다라고 하는 이 원리를 반드시 깨달아 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 인도 역사 교통하심이 날마다 축제의 삶을 즐기고자 즉 하나님이 나의 삶의 우선순위가 되어주시는 그런 놀라운 신앙 가운데에서 그러한 삶 가운데에서 살아가기로 다짐하고 결심하고 돌아가는 모든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의 머리 위에와 그들의 가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